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1세기 교회의 화두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있다.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들의 수를 자랑하면서 돈을 자랑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린 모습은 없는 것이다. 지적은 많이 했는데 용서는 과연 했을까? 상한 갈대를 마저 짓밟은 것은 아닐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꺼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길까? 아이가 과자에 감동돼서 울던 울음도 그치고 안 나간다는 교회도 가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여지고 있는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한국교회는 성장해서 성수로 가야 할 때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예은교회 이병우 목사입니다. 인천 제8부두가에 가보면 한 탑이 서 있는데 그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 감리교회의 아펜셀러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목사 부부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제물포항에 첫 번째 발을 디뎠던 날을 기념하는 선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 탑 곁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찾아왔던 젊은 선교사들의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130주년을 지나가고 있고 장로교단에서는 100회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한국교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선교율에 없는 큰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조금씩 둔화되기를 시작했고 2011년에는 정체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하락 국면에 들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각자 다르겠지만 근 몇 년 사이에 주일 학생은 수십만 명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형상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어떤 존경과 또한 영향력과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책이나 주장하는 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교회가 잘 진행되고 있고 부흥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도리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기회를 삼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부터는 성장보다는 성숙으로 가자 하는 주제 아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란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그리고 성숙이란 말 속에는 성장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구분해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것, 숫자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리바이벌이라는 말입니다. 리와 바이브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다시 산다는 뜻이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으로부터 성숙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오늘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의 방법론, 여러 가지 선교의 방법론, 여러 가지 교회의 구조적인 것 우리가 많이 변화해왔고 개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점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거룩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마치 자전거가 가만히 두면 넘어지는 것처럼 열심히 페달을 밟아 달려가야 설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변화돼야 비로소 올바로 설 수 있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면 결코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의 화두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있다. 특별히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으로 갈 것인가?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성숙으로 돌아가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반성이 필요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고 여전히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숫자적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많이 모인다고 해서 성숙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적은 수의 교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관심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이렇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인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한번 스스로를 깊이 반성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TQNA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영문의 약자입니다만은 Three Question and Answer라고 하는 그런 약자를 써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자기 성찰 3가지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른 대답을 하며 살자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For the joy of God, 하나님의 기쁨. 두 번째는 In the grace of Jesus, 주님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 이 3가지로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인가?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인가?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반성하고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을 때 한국교회는 리바이벌 부흥할 수 있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뿐만 아니라 모두가 겸손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나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가?
for the joy of God.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공부 가운데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에 우리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시 한번 부응할 수가 있고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 옳시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목회의 방법과 새로운 성경 공부와 훈련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 훌륭한 것들이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공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뻐하는 자,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도 아닙니다. 큰 교회가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렇다고 크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과연 그 교회는 성령이 임했는가? 과연 그 교회는 성령이 머무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가?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국교회에 임하셨는가?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염려를 하지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행여나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길까? 깊이 기도하지 않을 그런 주제입니다. 과연 한국교회에 성령은 계시는가? 당연히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학위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그분이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다한 장로님이라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 더 말하라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겸손인데 한국교회는 겸손했는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즉 겸손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리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여나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역사의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의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 기쁨에 도취돼서 행여나도 겸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교만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들의 수를 자랑하면서 돈을 자랑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린 모습은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은혜를 뿌리게 내리게 하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이란 인간이 억지로 드러낼 수 없으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순종의 극치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알고 그분이 전부가 되시도록 길을 내어드릴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겸손을 되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일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 그랬습니다. 즉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공감할 줄 아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할 때 리바이벌, 부흥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용서하기보다는 혹시 정죄하기 바쁜 것은 아닐까? 저 사람 지옥 갈 사람, 저 사람 다 죄인들, 다 회개할 사람, 지적은 많이 했는데 용서는 과연 했을까? 상한 갈대를 마저 짓밟은 것은 아닐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꺼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에게 배려하는 것이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통 사방에 보면 교계나 여러 분야에 보면 온통 정죄하기 바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죄진 사람, 지옥 갈 사람. 여러분 누가 넘어졌다고 칩시다.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왜 그랬느냐고 묻기 전에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랬느냐고 까부러대더니 잘 됐다고 정죄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신자 베드로에게 먹어라. 바닷가에 물 먹을 것을 챙겨놓고 베드로야 먹어라. 말씀을 먼저 하셨지 왜 그랬느냐고 묻질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이에요. 왜냐고 묻기 전에 아프냐고 동감해 주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느덧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두가 겸손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도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자기 성찰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이에요. In the grace of Jesus입니다. 주님의 은혜인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무슨 맛으로 사십니까?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저런 것을 알지만 무슨 맛으로 삽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슨 맛으로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참 맛없는 인생 같아요. 재미없는 인생 같아요. 술을 마시나 놀기를 하나.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개 씨 무슨 맛으로 교회 다녀? 왜 교회 다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는 맛으로 살지. 내가 은혜 받는 맛으로 교회에 가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를 대변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흔히들 생각하기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대문자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꼭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종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 얻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은혜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은혜로 해석되는 일인가? 이것은 은혜인가?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새벽 예배를 가면 늘 기도하다가 누구 기도를 제가 일부러 들어요. 누구 기도를 듣느냐 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지 기도나 하지 그러는지 몰라도 한 아주 나이 많으신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목소리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다 기도하시다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정화되는 느낌 그리고 은혜의 눈물이 나요. 그렇지. 은혜 아닌 것이 없지. 따라갑니다. 그 기도를. 그래요.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누가 그것이 은혜인가 물으면 은혜입니다.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인가? 은혜 안에 있는 일입니다. 과거도 은혜였고 현재도 은혜이고 미래도 은혜일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며 사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활, 리바이벌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의 과거 모든 것이 몽땅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태어난 것, 그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원망할 일도 많고, 과거를 생각하면 한숨 나오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도 결국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지 않아요? 다 지나놓고 그때는 울고 견딜 수 없고 아파하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헛되지 아니하고 은혜였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도 은혜로 해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문제,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은혜라고 말하고 살자는 겁니다. 은혜인가 물으면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잘 나가는 일도 사건과 사고도 은혜입니까? 묻거든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해석할 때 그것은 은혜로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불평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불평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 이 상황에서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 당신 이상에 무슨 감사야 감사는 물을 때 그래도 그건 은혜입니다. 아마 이것도 지나고 보면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럴 수 없는 슬픈 일을 만나도, 내가 오늘 그럴 수 없는 고통을 만나도 사도 바울이 내 이 질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내게 있는 질병도 은혜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넘어졌어도 은혜란 말이죠. 오늘 나의 실패도 은혜란 말이에요. 일일이 이것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도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일이 더불어 있는 것처럼 은혜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은혜로운 일은 더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우리의 미래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이 법대로 합시다 예요. 그러면 법대로 합시다. 우리나라처럼 법 전문가가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법대로가 아닙니다. 은혜대로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 당신 어떻게 살래? 은혜로 살아야지요. 은혜대로 살아야지요.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은혜의 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미래도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5분 앞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5분 앞을 붙들고 계신 누군가가, 그 누군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내게 일어나는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일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인가라고 누가 물을, 그래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도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어 사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은혜는 율법보다 강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씀하러 오셨어요. 율법도 귀한 것이지만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가? 당신이 하려는 일이 은혜로운 일입니까?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일입니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입니까? 과거도 은혜이고 현재도 은혜라면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도 주님이 은혜라고 말씀하는 길로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총회를 하든 노회를 하든 교회에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고자 하든 늘 스스로의 질문을 반복도 반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가? 정말 이것이 주님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며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이 저걸 보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낙심될 일이 와도, 어떤 버림받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제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그래도 은혜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종래에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 거두어 가면 하늘나라 갈 것이니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갈 것인데 은혜잖아요. 주님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며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안 죽겠다고 더 살아보겠다고 추하게 몸부림치는 것보다 주님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기대어 자는 것, 하나님 은혜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또 은혜입니까? 라는 질문에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움직이고 삽니까? 나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움직여주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은 그의 성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한국교회는 성장해서 성수로 가야 할 때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인가예요.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인가.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보통 10대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에는 연인에 움직이고 30대에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에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에는 탐욕에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움직이고 삽니까? 아직도 애처럼 과자 때문에 움직입니까? 뭐 요즘 주일 학생들 피자나 사줘야 교회 나오잖아요. 이 과자에 움직이고 뭐 30대 40대 쾌락과 야욕과 욕망에 움직이며 삽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뭐에 움직이고 살 것인가예요? 어떤 것에 움직이며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무엇에 감동되어 사느냐는 거예요. 아이가 과자에 감동돼서 울던 울음도 그치고 과자에 감동돼서 안 나간다는 교회도 가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여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 안 가면 찝찝하고 또 예배 안 가면 신방 오고 예배 안 가면 목사님 눈치 배고 여기에 감동돼서 움직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동되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교회에 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도록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감격과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의무감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버릇처럼 습관화된 영혼 없는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기에 성령이 내 마음을 그렇게 하자면 안 되도록 감동 주시기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내 안에 감동하셨기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에 지배되어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By the Holy Spirit.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지는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앞서서 고함 지르고 화내고 분내고 싸우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가 아니죠. 자기 성질의 감동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직분에 관계없어요. 연조에 관계없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름은 믿는 사람이란 이름이 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인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학자 물르라고 하는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이 속사람과 당신 자신의 모든 의지와 영혼으로 거룩한 환경에 있게 하며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당신 자신을 마치 물이 스펀지를 적시듯 완전히 진압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진압하도록,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그 못된 성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못된 그 어줍지 않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은사주의로 생각을 해서 야,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것들을 은사주의로,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이것을 은사주의로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은사가 나타나요. 병도 낫기도 하고 기적도 있기도 하고 방언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은사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기적적인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못을 박아서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은 그의 성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내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마귀의 얼굴을 보여주마 그래요. 마귀의 얼굴. 어디서 보나. 가장 당신이 성질 났을 때 거울을 봐라. 그 속에 마귀가 있을 거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얼굴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대의 얼굴을 보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그런 얼굴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가끔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저 얼굴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은 주례하면서 막 너무나 신랑 각시가 행복해요. 이놈들아, 그대로만 살아라. 몇 년이 나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모습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매 순간순간을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우리가 그 신앙이 성숙될 수 있을까? 어느새 그것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넘쳐 흘러서 십자가의 보혈도 성령의 역사도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나를 통과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통과해서 타인에게 흘러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을 통과해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회복돼야 하고 한국교회가 거듭내야 할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리바이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한국교회의 지금 부흥이 멈춘 까닭 가운데 70%는 주일학교의 감소입니다. 아이들이 출생이 적어지니까 교인 수도 늘어나질 못하고 앞으로 희망이 그렇게 밝지도 않아요. 숫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이제 한국교회는 성장해서 성숙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장보다는 성숙에 다시 한번 그 신앙의 그 모습이 더 성숙돼야 하지 않는가. 요즘 우리는 건강 지수가 얼마며 감정 지수가 얼마며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의 지수는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의 지수를 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신앙 인격의 지수를 몇 점이나 매겼으면 좋겠습니까? 혹시라도 부끄러운 모습은 아닙니까? 오래 믿었다고? 큰 교회 다닌다고? 신앙 지수가 높고 적은 교회 다닌다고? 이제 막 믿었다고? 신앙 인격 지수가 낮은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4가지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진정으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일일까?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일까? 한번 온 우리 한국교회가 질문을 해가면서 누구 앞에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 안의 일입니다. 이것은 내 성질대로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국교회 리바이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